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일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나.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장을 시작을 야곱의 가족들로 나열을 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처음에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 4대를 거쳐오면서 남녀노소 200만 명의 그 대국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 민족이 번성하여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은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든 노역과 학대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을 구출하여 준 그 요셉 총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고 잊혀져 가면서 관심도 없어지고 히브리 민족 번성이 오히려 두려워서 더 악재하고 자기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엄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아를 낳게 되면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거짓으로 고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의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히브리 여인들은요 건장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산파들의 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더 강력한 정책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그 무지함과 교만은요 더욱더 패망으로 가는 길인 거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고 딸만은 살려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했을 것이고 그죠? 요셉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도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넘어오면서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죠? 애굽의 왕을 통하여서 압제로부터 출애굽하려는 민족의 그 결속력을 심어주게 되고 민족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모든 만방에 당신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1장이 지나가면서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또 펼쳐집니다. 1절 2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가 영화로 참 많이 봤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상상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모세는요, 그죠?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성별된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족속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장려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소개하자면, 그죠? 아브람은 그의 고모인 요게벳을 아내로 삼아서, 그죠? 자녀로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과 셋째로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지도할 그 인물이라면, 그죠?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 모세의 출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이주한 지 4대 만에 출애굽할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언약이 모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역사의 큰 고비마다 위대한 인물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선택받은 그 언약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 기한이 다 차가고 있을 때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그가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잘생겼다고.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이제 토브라는 그런 말로서 준수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네, 여기서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창세기 1장에도 쓰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때도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단순히 이 외모적으로 잘생긴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는 그런 뜻인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원래 창조의 모습처럼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고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특별한 그 시기마다 이 준수하다라는 그 인물들을 보내셨는데요. 살펴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또 아가서 5장 10절에 보니까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눈은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네, 솔로몬이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다니엘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네, 다니엘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 7절 말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네, 이렇게 에스더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그 시대에 태어난 역사적인 임무를 감당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역사 가운데 그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도 이 역사 가운데 사명을 부어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모세의 부모도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보니까 히브리 그 산파들의 믿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석 달 동안에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보내면서 그쵸, 하나님의 그 보호에 맡길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장면을 보니까 마치 그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엮어서 그 나무에 엮은 다음에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역청인데, 그 역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말인데요. 속전, 몸값,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이 그 역청인데요. 그 막음의 도구로서 쓰인 건데,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새어 들어와서 배가 뜨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청이 중요한 그 막음의 장치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여기 방주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도 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네, 선교를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선교장에 가면은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과 그 우리에게 또 그런 용기가 막 넘쳐나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발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영화의 한 장면 속에 그 전쟁터에서 네,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선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주 잘하였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니 너무 잘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승리를 하였지만 너희들 가운데 팀워크가 부족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임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개개인이 잘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고전 그리스어로 보니까요, 신에르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together work예요. 그게 함께 일한다, 함께 협력하여 일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곧 뭐예요? 동력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네, 사람의 그 제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생후 3개월이 된 모세를 강가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여기서 바로의 딸이 그저 우는 아이를 보았을 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남아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우는 아이를 보고서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네. 바로의 공주라면 아빠의 그 명령에 바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버렸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 우는 아이를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요. 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의 딸의 마음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저 인간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죠. 네,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소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모세 누이가 모세의 그 어머니를 유모로 불러오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러오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모세에게 젖을 먹이라고 하면서 그저 삭까지 줍니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바로의 공주에서 발견이 되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이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또한 돈까지 받습니다. 이 모세의 엄마가 친어머니이자 또 유보로서 모세에게 그 육적인 건강함도 줬지만 그저 신앙의 교육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그저 안전하게 왕자의 그 교육까지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출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근원이 된 것입니다. 네, 10절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모세의 이름은요 바로의 공주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식의 이름인데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저 모세에게 앞으로 맡길 그 임무를 예표적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물은 나일강을 가르치고 나일강은 애굽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자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이름인 거죠. 모세라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과 공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네,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뜻이라면은 예수의 이름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게 하시는데요,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셨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특별히 출애굽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없고 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열매처럼
감사합니다. 어두운 역사와 절망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당신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